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페이지로는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정한절시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18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어떤 실천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 이 낮은 형제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비천하고 가난하고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자랑하라는 것인데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의 영광,
주 안에서의 높아진 자신의 신분,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를 높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형편으로 볼 때는 한없이 초라하지만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그렇게 못나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자존감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기의 높음을 좀 자랑해야 된다. 10절에 보니까 부한자, 세상에서 권세 있고 화려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유함을 누리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 중에 은근히 이러한 것에 묶여서 평생 강박관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것. 그러나 11절 말씀을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진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너희가 알게 되면 예수 믿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진 실존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한데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하니까 이런 생각하면 강박관념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11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나는 이런 것이 하나도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얼마나 주 안에서 세상의 허무함을 깨달았는지 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많은 걸 가졌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는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가진 모든 것이 세상 앞에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높은 권력에 있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자기의 낮아짐을 오히려 더 말해야 된다. 반대로 부유함을 얘기하게 되면 더 나중에는 여기 강박관념으로 묶여지는데 세상의 허무함을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 주시는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잘 견뎌야 된다. 그래야 생명의 멸관 얻을 때까지 완주할 수 있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 뭔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거나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가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믿음으로 사나 안 사나 보시려고. 그게 아니라 모든 시험의 원칙은 14절에 나온 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시험거리가 생겼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자꾸 욕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스스로 자초하는 시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욕심이라는 말이 지금 14절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9절과 10절에 세상의 부한 자와 비슷한 문맥입니다. 세상에서 부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을 자기 욕심과 우리가 대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뭔가 세상에서 아주 대단해지고 높아지고 남들보다 우쭐해지는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자기 욕심인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러한 죄가 점점점 많아지면은 사망에 이른다, 죽어간다, 점점 더 죽어가고 피폐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오늘 자기 욕심에 끌릴 필요가 없는 것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끝에 보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건 하나님의 불변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일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리거나 높아지려고 하거나 우쭐해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려운 초대교회 시절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인데 어려울 때 이런 짐을 다 벗고 편안하게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편안함이란 자기 욕심이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나님 믿고 네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매우 자유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용 같이 보시면 첫째, 야고보는 부한 자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고면합니까?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낮아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에 좀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낮아져도 괜찮다. 오히려 부한 자가 더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낮아져도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의 실존이 나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약한 자이다. 이런 것을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게 되면 부한 자도 이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 부하려고 하는 자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데 자기의 낮아짐을 자꾸만 묵상하고 나누다 보면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 부자들에게 고면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야고보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다. 자기 욕심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데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만족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좋아져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을지, 이건 하나의 병 같은 증상입니다. 자기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치중하다 보면 말세의 믿음을 못 지킨다. 무엇보다 자기 욕심에 대해서 일정한 선을 그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야고보가 욕심을 주의하고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는 꼭 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말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제어하고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는 욕심과 높아짐에 대한 욕구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욕심을 만족하느라고 신앙생활에 매우 이렇게 허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아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높아짐을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세상의 신앙은 모순점으로 자꾸만 가게 됩니다. 세상은 허무하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면 만족하고 이러한 식의 단순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이고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보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17절과 같이 모든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많은 것들 중에 이러한 우월감, 욕심, 자랑거리들 이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자꾸만 공격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솔직하게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은혜 구하며 살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욕심이 잉태의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의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내 안의 욕심을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이 욕심은 반드시 죄로 번집니다. 지나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자꾸만 내가 바라다가 보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가로채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늘 죄를 짓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죄들이 점점점 쌓이다 보면은 사망을 낳는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죽어간다. 예수를 믿는데 피폐하고 황폐한 심령으로 사는 것은 이런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이 풍성하게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욕심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뭔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낮아지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피폐한 영혼으로 살지 않는가? 최근 내 마음에 황폐한 마음이 많지 않은가? 왜 그렇게 불만이 많고 무거운 마음으로 사는가? 내 안에 자기 욕심에 대하여 우리가 어서 정리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보장을 믿고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세상의 허탄함과 물질의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제목처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물질적인 욕심을 내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참 온전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물질들은 우리에게 자꾸만 자극합니다. 이런 것이 있느냐고, 내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 훨씬 잘 산다고, 왜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에 대하여 불만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우리 모든 형편 가운데 욕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욕구 불만입니다. 그러면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짓고 그 죄로 피폐한 삶을 살다가 아주 죽음의 고통 같은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낮아지고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이러한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하나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매일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낮은 형편에 있다고 해도 주 안에서 높아진 것으로 기뻐하며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안정되고 승승장구하고 비교적 잘 산다고 해도 높아지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낮아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대로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지,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꾸 못난 사람인 것처럼 자꾸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조금 살만하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한지 주님, 우리의 말씀과 모순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하나님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장하심을 믿고 매일매일 편안하게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이 저희들의 마음에 침투하여서 매번 욕구 불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자꾸만 자신을 너무 비굴하게 생각하며 자꾸만 초라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오늘 말씀 앞에 다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과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